소망의 남성교회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계제 광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스테이 앳홈 명령이 지속 중이라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고 또 장을 보는 것 외에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되었고 악수로 하는 인사도 꺼려지는 세상입니다. 학생과 교사 간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 또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택배의 일상화가 이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 이 뉴 노멀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매스컴과 또 세상에서는 지금은 뉴 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상황 변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용어는 경제기술 분야에서 모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나타내는 언론 및 비즈니스 용어였습니다.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직면한 침체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직면한 삶이 이제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립국어원은요, 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라는 의미의 이 뉴노멀을 새 기준, 새 일상이라고 하는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슬프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의 위기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5월 14일 감리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경인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 결과를요 5월 6일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에서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요 62%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대답했고요.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진행은요 19%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대답했고 72%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무응답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교회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뉴노멀은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생각되던 일들이 이제는 상식적인 현상들로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과 반신반의했던 일들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은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 속에 안전, 세이프티, 비대면, 언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화된 위험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일상입니다. 때문에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걸 멀리하고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때 교회는 본질을 고수하되 나머지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예배 환경의 변화가 주는 공허함이 있었고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방향은 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다시 물음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재난의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하여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임을 말하면서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성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살게 될 뉴노멀의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소명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 비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지난달인 4월 29일에 있었던 화상토론회에서 에드 스테처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다가오는 뉴노멀의 시대에 교회 리더들은 무슨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네 번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추가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멈추거나 어떤 것을 제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단지 우리는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리더십의 어떤 통합적 관점의 세 가지 차원인 개인 내면 차원, 1:1 관계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개인 내면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새 일상 속에 주님과 더 친해지고 닮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 차원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세대백 교회의 온라인 사역자 케빈 목사와 지난 4월 22일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이 고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인 리버렌 목사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회는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모든 교육자들에게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하며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익사이팅한 그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교육자들과 교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사역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험의 불확실성이 새로운 일상이 된 이때 교회는 본질을 고수하되 나머지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환경의 안전은 이제 필수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사역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환경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뉴노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놓고 존재 목적과 사명에 맞게 교회 공동체가 작은 일들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먼저 교회에 대해서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뉴노멀의 눈에 보이는 형식 변화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허전하고 우리 소망교회는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하니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사람들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요. 동시에 주일조차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구역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하는 영성과 더불어 섬기는 영성에 대한 교육을 또한 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가장 급박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줌으로 코로나19 이후 새 일상, 뉴노멀을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뉴어멀의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학적 비전은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들베 교인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삶의 변화와 긴장이 있을 때 When people is going through transition and tension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변화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을 다룰 때 그 사회와 공동체의 취약성과 또한 품격이 같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시기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과 지인들이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헛되이 흘려보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현실의 안주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께 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1대1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디지털 참여로 복음에 더욱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는요. 접촉하다라는 뜻의 컨택트와 언이 붙어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정보를 전하는 비대면, 비접촉 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택트는요. 불안과 위험의 시대에 사람들과 더 접촉하고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생각을 전환해보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이 시대에 교회가 실제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창조적인 사역 방법을 탐구할 때입니다. 5월 8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요, 카카오의 어떤 이 도움을 받아서 35만 명의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 행복에 관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요, 일상활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상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유발하는 정도를요, 30, 40대 2017년, 18년도의 대답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19 기간 동안 압도적으로 늘어나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종교활동, 이것이 아니라 먹기와 운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식사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원은 바이러스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진 위기에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IT 기술이나 다른 것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와 운동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근원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월 24일에 있었던 이 톰 라이너가 인도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1200명의 교회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50%는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나머지는 평신도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전망과 당신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37%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44%가 긍정적이다 대답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던 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90만 명이었고 그중 5만 명이 숨진 부정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80%가 넘는 교회 리더들은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에서 서들베 교회 리고렌 목사가 강조한 것은 언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는 확실한 백신이 나타나거나 과학적인 대처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보수적인 마음으로
대처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시켰고 교육자들도 또한 이번 기회에 온라인 사역자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선화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웃에 있는 창동 영광교회 같은 경우 마스크 기부와 미자립교회 섬김 또 여러 신학교 섬김 등 대사회적인 사역과 더불어 목양 사역의 디지털 참여 경로를 만드는 아주 탁월함을 보여줬습니다. 주기적인 목회 서신과 교육자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제작해서 교인들에게 발송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가장 취약한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실시간 채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도 교육과 소그룹 모임을 화상으로 진행해서 온라인에 익숙해지도록 했고요.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 오전 예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교인 등록증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 시 모든 출입 기록을 디지털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헌금 문제에 있어서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처럼 온라인 헌금으로 디지털 기빙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지폐로 헌금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디지털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들 중에 헌금액이 코로나19 이전과 19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때 78% 교회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방향으로 전환할 정도로 호전되었기에 교회도 예전의 사역 형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행병의 시대에 하시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저주받을 악이 아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디지털 참여 경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이 디지털 도구들이 필수적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온라인 사역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온라인 전략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트렌드는요,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보다는 연결성, 커넥션에 대한 강조가 강합니다. 캘리포니아 브레아에 있는 뉴호프 처치 커뮤니티는요, 온라인 예배 전 10분 전에 그리고 예배 후에요, 줌으로 교인들이 접속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리디머 처치에는요, 예배 후에 각 소그룹별로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상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교인들 간의 연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 개개인이 복음에 연결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언택트 사회에서 온라인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대한 일상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형 행사와 집회는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역에서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할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비대면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목회적 준비와 더불어 비대면을 활용한 복음 전파의 방법을 찾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언택트 사회에서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과 교인, 교회와 세상이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참여 경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요, 투명한 행정과 적극적인 대처,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의료 시스템의 탁월함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큰 교회들은 교회 시설을 공공재로 내놓았고 작은 교회들의 섬김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부분은요, 최근에 이태원 사태 후에 교회에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됐지만 그때는요, 연일 언론은 공무원들이 예배를 감시하러 나온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교회도 강성 발언으로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매스컴은 신천지 집단과 정통교회를 구분 없이 같이 조명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므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소통 채널을 준비해서 언론과 정부에 어떤 자료를 보내고 교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과 위기에 대한 매뉴얼, 그 프로토콜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은 코로나19 대응력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요, 59%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요, 73%가 잘하고 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를 더 높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리서치에서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 결과에 보면은요, 비대면으로 바뀌는 그 일상 변화에 대한 긍부정 응답률에서 비대면 업무 증가는요 70%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는 67%의 사람들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는 60%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진행은요 60%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다 생각했고요. 27%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변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대상자들이 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사회통합의 주체로서 종교기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2018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집단을 보면 정부 62%, 국회 46%, 언론 36%, 교육계 20%, 시민단체 8%, 법조계 7%, 노동조합 7%, 종교단체 4%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에, 교인들에게 감정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요, 교회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대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교회 내부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하고 이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는요, 가정과 공동체 회복에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과 패키지 전달을 하는 등 대사회적 섬김을 잘 감당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재난대처 공동체가 되므로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교회인식을 뒤로 하고 사랑받는 지역교회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준비되지 않았던 온라인에 집중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는요, 오프라인에 더 힘을 쓰는 온라인 미니스트리가 요청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요, 온 오프라인 사역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옴니 미니스트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떨어진 교회의 신뢰는요, 교회의 진심을 지역사회가 경험하게 될 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이 톰 라이너는 3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알고 기도하고 초대하라. Know, Pray, Invit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의 공동체인가 라는 부분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하며, 셋째로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톰 라이너는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뉴 노멀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섬길 때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틀이 된다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적기는 지금입니다. 교회가 속한 공동체를 공부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청주상당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웃 섬김 프로젝트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시행하므로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일에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재정이 필요한 교인들을 돕기 위한 마중물 사역,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선정해서 3개월간 소그룹별로 지역교회 그 교회들의 주일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게 하는 작은 교회 섬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청주 지역 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하나원 등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섬김을 하는 그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리더들은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재난대처 공동체가 되므로 지역사회가 다시금 살아갈 희망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작될 뉴노멀, 새 일상 속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일깨워 소망과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선포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므로 생존을 넘어 본질을 찾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